내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선물은 더 크고 값집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랑에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남을 움직이고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맡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받을 것입니다. 세상 그리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이 마음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이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 주님을 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고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주님께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본받아 그 사랑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때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으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또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타나며 또한 범죄함 속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37번 시편 9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의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 신할 전령에서 거칠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장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목을 내려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여기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올려드리고 전정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잊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직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실험하는 이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저희들 가정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리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내놓으시다가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덧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 예배네요. 7월 1일 수요일에 월사 새벽 예배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셨다가 새벽에 우리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상 이후에 우리 찬송가 575장 3절 들으시면서 교환 물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이 괴로우였고 온전한 사랑이 괴로움을 주나니 괴로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못하니 누군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 찬양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이름을 나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 안 하시고도 이 정도인데 연습하셨으면 세계 순회 공연 하셨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으며 주 안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배와 또한 귀한 물질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복, 삶의 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름 없이 기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섬김이 멈춰지지 않도록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을 드린 귀한 어르신들과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들의 삶 속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들 연락되어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어디 있든 주께서 붙들어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찬이. 문성종 집사님 둘째 아들, 김용선 집사님 둘째 아들인데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대요. 내일 군대 가는데 화장실 갔대요. 오늘은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성장해서 내일 공군 뭐라고 했죠? 특임단? 네, 특임단 그런 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들어오면 나중에 말씀 끝나고 그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현지교회 목사님들과 청년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안으로 올 일이 있다고 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 식사 대접을 하게 됐는데 근데 처음 만났고 언어도 달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일본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을 식사 대접하면서 마음이 되게 기쁘고 특별히 한국 문화를 알고 또 독립기념관에 와가지고 한국에 어떤 일인지를 알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그들의 말들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은 기분이 좋았고 그들이 사랑스러운 일들이 참 느낌이 좋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서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되면 해외에 선교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분위기, 또 그들의 언어,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한 알아들을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근데 분명히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을 보고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또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며, 누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누가 죽은 나사를 살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지옥에서 던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드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또 틈이 없는데 믿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천국 같은 삶들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 가운데 확실한 소망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잘 정립되고 세워지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도 힘든 삶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으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부분을 아주 존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갈망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밥을 3끼를 먹습니다. 또 밥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서 조금만 굶으면 이 허기짐 속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꼭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만큼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을 때 가서야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산 자는 심판날에 담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져 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심판날에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있게 주님을 만나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라는 사실 이 점에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심판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는 사람들은 주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서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심판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바른 믿음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을 두려움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순간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처지에 빠질지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부자가 있었고 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려놓고 있죠. 근데 여기서 과연 부자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그 부자에 대한 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산 것이 죄입니까? 부자의 죄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얼마나 간절히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달라고 간청했습니까? 그럼에도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형제는 사랑했지만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는 사랑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죠. 이것이 부자의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잘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직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면 주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워져 있는 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요한 서신에서는요,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믿음과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보여주기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거짓말쟁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도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은 거짓말쟁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말만 믿는다고 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 형제의 자매를 미워하며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믿음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증거, 그 사랑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믿고 영접하여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삶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정의를 하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사랑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당장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원수가 되어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그 감정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내 스스로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미움의 영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 바울로부터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데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였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위치상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기간을 지냈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더니 그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기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자칭 사도라라고 말을 하면서 나타나더니 베드로의 잘못된 점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책망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하게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먼저 되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감히 나를 이렇게 마음에 품으면서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함께 사도된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사랑하여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는가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니 세상에서 좋은 것 다 빼앗기고 바보소리를 들어도 마음의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누려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때 편안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때 정말 아프지 않고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배웠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기만 하고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평생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옳고 그른 것도 살펴야 하지만요,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싸웠습니다. 선교회장이 이를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다투었습니다. 제각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다투었던 것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언제나 사랑이 제일이며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또 가정에서나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주의 사랑보다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선입견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도 교회 중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중직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처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희미할까요? 천국, 지옥 심판에 대하여 듣기만 했지 자신의 현실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알고 있고 듣기는 했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죽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누구나 사랑만 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 사이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사역하신 헬렌 로스비어 선교사는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여의사였습니다. 이 헬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영국 캠브리지 대학 의과대학을 나오고 나서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학벌을 주셨고 의사가 되게 해주셨으니 내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그 오지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반란군들이라면 계속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란군이 있는 곳으로 이 선교사님 혼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 있는 반란군들에게 잡히게 되어지고 겁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미워해도 모자랄 그들을 위해서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속에 무너짐이 있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그 반란군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잡히게 되어지고 여자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희생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분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반란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와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희망을 전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혹시 여전히 하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걱정인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걱정이 웬 말입니까? 오히려 이기적인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실 주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는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럴 때 내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달라는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면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더 큰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 가운데 얻게 되어지면 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품어주게 되어지고 베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핑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죠. 재지도 않았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철저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십자가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17절에 보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당연히 나타나야 될 믿는 자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을 품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 안에 거하게 되었으면 믿음도 사랑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특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나의 사랑의 열매를 보여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들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 번 했지요. 우리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도 하나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딸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해야 합니다.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성경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 함께하고 우리 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거짓말쟁이 같은 삶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혹, 사탄이 심어놓은 그 검은 씨앗들을 오늘 다 파내어 없애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들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오직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과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비록 내가 얹었지만 내 손 위에 주의 손이 엎어져 있음을 믿는다면, 얹어져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치료하여 달라고, 결코 이 아픔이 나의 신앙을,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마다 나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함을 통해 주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찬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군대 입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어진 훈련 잘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삼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달라고,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음을 통해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우리는 세워져 갈 수 있는 또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이라는 것이 감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붙들리거나 오직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서시는 교환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과 교회와 아버지의 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오직 예수를 아버지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환을 일어나게 주시니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존귀하자 배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 배우신 아버지 간구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옵시고 아버지 나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권세가 떠나가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은혜를 떨어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아픔들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들을 살아가시는 교환을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지켜보아 주시고 떠나버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여 주셨다가 이제 오늘 은혜를 나여 하나님 오늘 오늘을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셔서 주님의 시간을 잘 지키고 아버지 성령의 날을 잘 주시옵시고 훈련사를 주님의 계심을 믿고 주 안으로 붙들려 받으시는 영성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말씀의 능력 앞에서 임하시는 그런 목표 같은 것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양들을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신령식에 오늘 주의 영광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믿음으로 인도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 영광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간구하여 기도하옵기는 정말 주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아픈 고에 손을 얹고 기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부시옵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오거든 그 질병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약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 주의 능력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예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에 손 얹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어딜 가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훈련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동기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성인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삼적으로 위로받으며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못 당하는 게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재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하소서.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재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함께 하시니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엄청난데요?